위에 불 예.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 절에서 12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 절에서 12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 장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2 장에서 이 초반절의 말씀에서는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동안 있다가 빨리 피신해서 나와야 되는 핍박 가운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아서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누군지를 알려줘야 이 복음이 더 확실히 믿음 가운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참 중요하거든요.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부모님이 "야 교회 가자." 하는 거와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좀 영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믿음 생활 잘하는 또 하라고 격려했던 말씀 다음에 이 장에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 성도님들이 신뢰하고 믿고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지금 빌립보 쪽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왜냐하면 2절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멸시를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고 멸시가 있고 했던 그 바로 그 위에 빌립보에서 이 고난을 당했으나 그래도 또 복음을 전하려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데살로니가에 가게 돼서 복음을 전하였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싸움 중에 많은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어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을 전한 것이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지. 그런 많은 방해 세력에 있는 싸움도 있어서 그것을 방해를 다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의 겉면은 우리가 전한 말씀 이 말씀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야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도로서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속임수나 가짜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에 옳게 여기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다 가진 자였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진 자였는데 이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혼전한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복음을 위탁하셨다. 나에게 복음을 주셨어. 이것을 이제 이 복음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야. 이 말씀이요. 저는 저기 네모를 쳐놨어요. 음, 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졌다고 기쁘겠어요?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예요.
이 말씀을요 전하면은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되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위로가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없어서 다 미달이고요. 이제는 신학교는 다 문 닫게 생겼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가치 없게 되었어요. 재미없어. 내가 원하는 건 세상의 금과 은과 명예야 하고 탁한 세상의 것만 가지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빠요. 그래서 구역장님 좀 되셨으면 좋겠다 해도 목사님 죄송해요.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조금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사실은 리더가 많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아, 이 리더를 빨리 세워야지. 성도님들이 와도 구역에 딱딱 맞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구역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런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바빠요. 목사님 죄송해요. 바빠요. 좀만 기다려 주세요. 다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탁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무슨 할 일이 많겠어요?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 게 할 일이 많은 거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이 말씀을 위탁받아서 내 가족이라도 좀 살려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복음에 위탁받는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 이 복음을 위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위탁받아서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께 인정받고 높임받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거 우리가 복음을 위탁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지. 이것이 또 나의 하나의 명예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제가 막 그 산당과 우상이 성공 우상과 산당이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엄청 뽑아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뭔가 말씀을 잘 전하고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듯 보이면 이것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즐겁고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건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이 복음다워집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뭐 명예가 되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얻어지는 이득을 바라보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돈을 벌어야죠 온전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탁받아 우리 모두는 정말 조금 절제하면서 나머지 시간들은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냥 말씀에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더 알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돼요. 제가 설교자로 이제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약간 말더듬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말더듬이어서 더 내향으로 더 갔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관계를 더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말이 약간 안 되는 게 단어들과 언어들이 있어 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가정 안에서만 좀 했지 밖에서는 하면은 자꾸 웃으니까 말이 이렇게 좀 발음이 잘 안 돼 갖고서는 그래서 더 이렇게 내향으로 더 갔었던 것 같아요. 내향적인 성향도 있었지만은 더 극내향으로 가서 사람들 관계도 어렵고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었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를 해요? 저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데 어느 날 너무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성공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은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성공 우상과 성공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 이 우상을 계속 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제가
붕이 되든 뭐가 이렇게 되든 하게 되면요. 제가 영광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또 타락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잘할 이유도 없고요. 말을 더듬거리는 고영순 권사님도 뜨뜨뜨 아직까지도 더듬거리긴 해요 살짝씩. 첫말 할 때는 좀 더듬거리더라고요. 벙어리였잖아요. 갑자기 중간에 그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그 충격을 받아 가지고 그때 벙어리가 돼 버렸잖아요. 혀가 뒤로 완전 말려 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인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혀가 풀리셨죠. 제가 "하나님 저 설교 잘하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설교를 잘하는 방법. "하나님 저 정말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이것은 사실 제가 인정받기보다도 그때 그래도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좀 전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뭐 오래전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 정확히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너가 설교를 잘하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된다. 말씀대로 살면 그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영향력이 미쳐지고 그것이 성도들 안에 마음에 심겨질 것이다." 그래서 더 제가 이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나 깊은 진짜 무의식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성으로는 몰랐어요. 그런데 산당이란 건 나도 몰라. 나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너무 부모로부터 내려오고 뭐 가르침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봤을 때 이 산당이 있어서 내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었던 것이 아주 밑바닥에는 그런 성공에 대한 마음이 우상이 있어서 그랬구나를 알았던 거죠, 나중에. 그런데 지금은 내가 말을 더듬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지금은 크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저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제가 말을 사울을 뭐 바울이라 하고 이게 나이가 들면 살짝씩 단어가 이렇게 잘못 나오기도 해요. 이것이 옛날에는 너무 신경 쓰는 거예요. 막 말을 실수할까 봐 막 완벽하게 정확해야 되니까 막 신경 썼는데 지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직 계시는지 내가 아직도 주인 되어 있는지 이것이 저는 늘 신경 쓰는 거죠. 그것만 되면 주님만 석 주인 되시면 그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고 은혜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는 성공우상 뭐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가니 그저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 그래서 오직 바른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 정말 오직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내 심령을 다 알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가 말로 너희들을 기쁘게 해서 내가 인정받고 야 정말 사도 바울은 말씀도 잘 전해 하는 그런 것들 내가 전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 안에 탐심이나 뭐 내가 좀 소득이 있거나 하기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아시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여노라. 아멘. 이것이요. 모두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몰라주면 섭섭하고 '왜 나를 몰라주나.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하고 아이들도요. 뭐 하나만 심부름하고 뭘 하면은 막 자랑하고 싶어요. 어저께 우리 신학생이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오는데 저를 이렇게 마당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제가요 "이 쓰레기가 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와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줬거든요. 이렇게 막 칭찬받고 싶잖아요, 사람에게. "내가 오늘 이 좋은 일 했어요. 착한 일 했어요."
하고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해봤자요. 조금 더 잘못하면 사람들은요 또 금방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만 바라고 살아가면 그때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지금 몰라줘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급은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직장에서도 또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또 상급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상급도 쌓여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그러면 자꾸 내가가 올라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리는데요. 우리 찬양 먼저 드렸잖아요. 참 우리 전도사님들이 본문 말씀하고 딱 맞게 어떻게 이렇게 항상 찬양을 이렇게 선곡을 하는지 너무 고마워요. 아무거나 하지 않고 이 복음하고 맞게끔 참 이거를 이렇게 애써서 정말 이렇게 예배를 정말 사모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줘서 참 너무 귀하다. 저 사실 우리 전사님들 내가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정말 보배들이다. 참 보배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제가 늘 칭찬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할까 봐 가끔 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리더들과 우리 사역자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잖아요. 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처럼 정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할렐루야. 아 어떻게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삶처럼 똑같이 이 찬양을 잘 선곡해서 막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미리 말씀을 준비하고 왔으니까. 야 참 너무 귀하다. 우리 리더들이 너무 귀하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새벽에 찬양 한 곡도 이렇게 신경 써서 이 준비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 끝까지 사람에게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른 이께든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쁨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정말 극진히 생각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이런 사역자가 제가 되고 우리 전도사님이 되고 우리 리더들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된다면 그러면은 정말 구원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부족한 거죠. 정말 이 마음은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사도야. 내가 주님에게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아. 이것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권위. 십자가 지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내가 누릴 권위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몰라주네. 다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로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은 그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부모야 내가 선생님이야 내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 그러나 그 권위를
누가 좀 무시하면은요 화가 나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나를 함부로 여기네.' 이것이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마땅히 누릴 사도로서의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내가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정말 겸손하게 그 젖을 먹이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하듯이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정말 성심 모든 전심을 다하여서 돌봤다. 그래서 너희를 이같이 사모하는 것은 정말 깊이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이건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목숨을 내놔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 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3주밖에 복음을 전하 고 머물러 있지 않았던 이 데살로니가에 이들이 믿음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형식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 자식처럼 정말 양육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전 진정한 사역은, 사역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이고 모두 뭐 열심히 잘하고 정말 너무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진짜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한 영혼을 목숨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한다면, 그러면 한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지금 아파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파하는 한 성도님이 있어요. 뭐 여러분 많이 계시죠. 너무너무 아파하는 성도님 늘 기도하죠. 그런데 지금 너무너무 그 상황이 힘들어서 정말 수시로 전화해요. 수시로 전화를 안 받아요. 우울감에 많이, 우울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잘 안 받아요. 그러면 낮이고 저녁이고 계속 전화해요. 그랬더니 어저께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될까 봐 너무 염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수요 예배는 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집에 이제 가서 핸드폰을 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녁 예배를 안 나왔어요. 네. 목사님 죄송하다고, 너무 힘들어서 나갈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는데 그래서 그 문자 하나라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인제 또 힘을 주고, 정말 저도 그 한 영혼을 정말 살려야지, 지금 너무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녀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어떨 때는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받고, 야, 아무 대답도 없고, 맨 처음에는 조금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 주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했는데, 다시 정말 기도하면서 '그만큼 힘들구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만큼 힘들어. 문자 하나 하기도 지금 힘들고 전화 받기도 힘든 그 상태에 있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기 다루듯이, 정말 지금 갓난아이 다루듯이 저도 그 영혼을 돌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고통당하는 영혼이 많아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왜냐면 지금 고난 가운데서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라는, 이 정도도 못 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 네가 살 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께 나와야지 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병도 치료되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오직 예수님이야. 네, 알겠어요. 그래도 그 녀석이 그래도 그냥 이 수요 예배에도 오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는데, 죄송하기는요 그래도 못 나와 가지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 속에 지금 어려움 분 많으세요. 같이 중보하여 주어서 정말 그들의 큰 믿음으로 세워져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숨까지 정말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였다. 그래서 지 복음이요 훅 들어간 거예요. 그 심령 안에 훅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한 게 아니라요.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보서 2장 5 절부터 8 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너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야. 이웃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설교는 했는데 설교만 했다면 그게 무슨 괭가리에 불과하는 거야. 소리 나는 괭가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마음을 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담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계시게 주님이 계시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온전한 복음 이것은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잘잘 외워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영혼을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죄가 올라와요. 야 이렇게도 못하냐 이렇게도 안 하냐 야 이제 그만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왜 일어나지 못하는지 그냥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돼야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정죄가 되기 때문에 더 나락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조금에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지금 애기 신앙인데 여기다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애기 신앙들이 이렇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좀 헌금을 내라고 하겠냐고요. 애기 신앙이니까 그냥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신 분인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생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계속 방해 세력들이 계속 음해를 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계속 음해하잖아요. 잘 모르면 그러면 그 말을 또 혹가닥 주위 사람들에게 들을까 봐 음해할까 봐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들 봤지? 내가 뭐 너희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정말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그래도 좀 헌금을 요구한다면 저 돈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야라고 오해받을까 봐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오직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다 봤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옳고 바르게 행했는지 흠없이 행했는지 너희가 다 보고 알았지? 너희도 알고 하나님도 나의 진짜 증인이 되신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정말 잘 되라고 아버지가 얘기하잖아. 이웃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놔둡니다. 근데 자녀에게는 정말 잔소리한다고 할 정도로 권면하지요. 위로하고 경계하고 경고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본이 되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전하였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행한 삶을 다 보았지.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침내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돼서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고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봐야지 행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요 똑같이 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 이거 안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것도 똑같이 하고요. 정말 좋은 것도 똑같이 하고요. 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라." 그래서 우리는 말로 설교 잘하는 거 이거는요 "말 잘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변화는 없으니까요. 말 잘하네 달변가네 그러나 어느 어수룩하게 하더라도 정말 삶을 살아내는 그러면 그것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와 이웃과 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받아서 우리도 이대로 살고 어떻게 사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니 아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뒤를 쫓아서 우리도 주님의 뒤를 쫓아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삶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온전한 구원이 있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몸 하나 편하게 살겠다고 하지 않고 내 목숨까지도 내어줘서 한 영혼이 구원만 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온전한 삶을 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쳐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지친다는 것은 내가 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내가 더욱더 죽어지며 오직 주의 성령님만이 거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지치지 않는 사도 바울같이 마지막까지 달려갈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느라 내가 전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부어드리는 그 예배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의 길을 막아설 수 있는 생명을 다하는 사랑의 은사가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